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능력과 지혜를 구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이 볼 때에는 어리석고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세상과 똑같이 저희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았을 때에는 전혀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작과 그 과정과 그리고 끝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길 위에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걸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오직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뒷부분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 드리면, 오늘 권사님들께서 수고해 주셔서 식사가 그 뒤편에 있는 EM룸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시고 원하시는 타이밍에 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제가 기도를 이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각자 기도하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가셔서 편안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비로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드시는 분들도 감사하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길들, 참 형통해 보이고 높아지고 아름답고 존귀해 보이는 길들이 많이 있지만 그 길들 중에서,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바르고 똑똑하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이후에 그 길 잘 찾아서 가면 그래도 괜찮은 인생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해 주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심으로써 우리의 길의 기준이 십자가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눈에 비친 길은 두 갈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십자가 뒤편으로 난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 아니면 십자가 옆에 있는 십자가가 아닌 길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다고 얘기한 사람도 없고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참 힘겹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잡아당기고 계시고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 품에 품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갈래 길이라는 거를 그냥 진리로서 탁 전달한 다음에 너 이제 똑바른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 알았으니까 빨리 잘 선택해서 좋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당신께서 짊어지시고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십자가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그분과 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 맞는 길이다 라는 게 믿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별로 맞는 길 아닌 것 같거든요. 그 길로 가면 결국 내가 죽게 될 것 같거든요. 그 길로 가면 결국은 내가 무너지게 될 것 같고 이 끝은 아름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십자가의 길 위에서 살아가며 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 곧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더 밀착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제 어제 오전에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실 1장부터 했던 얘기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살펴보았던 부분은 이제 십자가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다시 이제 앞부분 저희가 살펴보지 않은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에서 했던 얘기를 2장에서 다시 이어받아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거죠. 자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왔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누구 리더가 좋고 누구 리더가 나쁘고 나는 누구 줄 탔고 나는 누구 라인이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아직 초반이지만 뭐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로 가면 뭐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수많은 다른 문제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이게 아닌 거죠. 싸우지 마세요. 핵심이 그게 아닌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편대라고 했습니까? 제가 뛰어나니까 아볼로 편들지 말고 제 편대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볼로가 뛰어나니까 아볼로가 자기 편대라고 여러분 꼬드겼습니까? 우리 리더십들은 저와 아볼로와 모두는 사실 예수님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십자가를 보고 가자는 얘기지, 저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는 귀한 방법일 겁니다. 같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형제들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 바울이 여러분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증거라는 말은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 제 거에는 있을까요? 제 거에도 안 써 있네요. 혹시 어떤 성경에 이렇게 기억 이렇게 하고 밑에 비밀은이라고 써 있는 성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록에 따라서 어떤 곳에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곳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의미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증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 비밀스러운 것이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죠? 십자가가 어떤 길인지는 이렇게 글로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보여주면 뭐 이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냥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이 귀해 보이는 겁니다. 아, 이 길이 맞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완전히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냥 아무리 봐도 좋은 길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은밀하고 비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비밀이랑은 의미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 은밀하게 하셨다, 비밀스럽게 두셨다, 이 뜻은 아예 못 보게 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그게 옳다고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 길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여 주기 위하여, 사실은 이 십자가의 길이 옳은 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십자가의 길이 참으로 존귀한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참으로 이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아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을 할 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전달할 때 말의 내용과 말의 형식이 잘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렇죠? 나는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의 삶과 나의 말투는 십자가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기독교의 십자가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없는 교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만큼, 특히 한국은 십자가가 교회 건물에 다 서 있습니다. 그죠? 다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잊었다, 십자가를 모른다, 십자가의 도를 깊이 있게 알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도처의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십자가가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번쩍이면서 빛날 것인가?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과연 그게 십자가다운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꼭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여기가 교회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일예를 들은 것이죠. 우리가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이한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널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말투는 너무 공격적이에요. 그러면 그게 정말로 그 아이가,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조언을 들을 때에 그렇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과 말의 형식이 사실 일치를 해야 전달이 잘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은 의도를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의도를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전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야, 나만 십자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멋있게 잘 전하는지 잘 들어봐, 내 말 다 들었지, 아주 청산유수지, 논리적이지, 이성적이지, 헬라인들의 철학 내가 다 회파해 버릴 수 있지, 내가 유대인들의 그런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충분히 까발려서 너희들한테 증명을 해낼 수 있지. 야, 나 봐봐, 내가 십자가 따르잖아, 나 같은 사람이 없다니까? 라고 만약에 전했다면, 말끝마다 십자가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십자가가 전달이 됐겠냐는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전하고 싶어서 뭘로 하지 않았습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뽑으셔서 당신의 이렇게 위대한 그 기독교의 초석을 놓는 역할을 예수님 이후에 하게 하셨는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바뀌는 것은, 제가 글 잘 쓰고, 물론 말은 잘 못했습니다만 바울이,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말이 어눌하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실력은 누구보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의 열정과 이 사람이 놀랍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쓰는 편지와 이런 것들로 내가 여러분들을 감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현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파를 하고자 한다면, 이 십자가의 도는 저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 왜 저희의 자랑이었죠? 십자가의 도가 시작이 어디서 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모두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말고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관하셨다라는 사실이었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기 원하였던 것은 사람들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에 거리낄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유대인들한테도 얘기해봤고 헬라인한테도 얘기해본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들한테 얘기했더니 전부 막 눈살 찌푸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헬라인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전부 다 멍청한 놈이라고 욕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본인이 스스로 다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잘 구슬러서 하나님을 이쁘고 좋게 포장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오게 만들고자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디가 거리끼는지를 정확하게 시장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의 수요가 원하는 대로 공급을 해줬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음은 거리끼지 않는 복음이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헬라인들한테 갔습니다. 헬라인들이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건 너무 멍청해. 역시 헬라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군요. 당신들에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삼키기 좋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모든 철학들을 사실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위로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죠. 현대 교회는 수많은 돈과 부요함과 권력과 세상에서의 높아짐과 우리의 삶의 확장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온다는 그 복의 수준을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복의 수준으로 낮추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낮춘 겁니다. 그것은 낮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였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어느덧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과 헬라인처럼 멍청해 보이고 그리고 거리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무작정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은 당연히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설교하였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맞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였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로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지혜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 방법으로 접근해서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말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직 여러분들의 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갈 때도 율법 다 지키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던 율법과 율례를 다 지켜서 행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유대인으로서의 율법 지킴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 예루살렘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한테는 율법을 조금 느슨하게 해주었지만 본인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유대인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율법 중요하죠. 우리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그 표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표적이 다가 아니에요. 그 표적이 너무 감사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겁니다. 핵심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부르신 자였다면 응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십자가의 어떠함을 막 타협하면서 어떻게든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항상 접근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살아가는 것과 그가 전하는 말의 내용이 모두 하나로 어우러졌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겁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하지 않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면 이렇게 사람의,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약해지고 떨었을까요? 이 복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무서워서 떤 것이 아니었겠죠. 우리랑 참 많이 다르죠. 우리들은 사람이 두려워서 떨고 사람이 두려워서 마음이 연약해지지만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할까봐, 내가 연약하여 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지 못할까봐, 내가 스스로를 행여나 자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깎일까봐, 혹시나 내가 잘못 선택하여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가 대단하다고 느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못 보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이 백성들에게,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전달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짓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애를 썼습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였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하였고 내가 전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하였고 설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으로 하였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나타나심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과 그리고 성령께서 힘을 더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면,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본인이 전하는 복음이 그런 복음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내 능력으로 나의 지혜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라야 합니다라고 만약에 전했다면 그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봤더니요, 하나님의 복음은 제가 지혜롭고 제가 능력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도 이 교회에게도 전하는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 하는 모든 과정들이 완전히 성령께 붙들린 바 되지 않으면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하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결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역을 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결국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들에 입각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하신 것들을 지혜롭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다고 하신 것들을 능력 있다고 말하고 나는 힘이 없으나 주께서 모든 힘을 더하시는 것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비로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5절처럼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사실을 보던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보고 우리 바울 선생님 보니까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이 일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나의 인생도 동일하게 그렇게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이제 알겠구나. 무엇을 근거로 하여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 우리 바울 선생님 보니까 알겠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성도들이 가지기를 너무 원했던 겁니다. 그 교회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쳐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무슨 고생하는 거 좋아해서 고생했던 게 아닙니다. 그 고생을 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그렇게 겸손하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십자가 말고는 그들이 주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 길을 스스로가 살아갔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잠깐 넘어와 볼까요? 성경 있으시면 1장 앞부분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저희가 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러니까 편지를 받은 겁니다.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 사람들이 편을 나눈 겁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듣고 나시니까 명확해지죠. 사도 바울이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였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 보니 베드로 보니 심지어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여러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진짜 전하고 싶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지 못하였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도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도 그 십자가였고, 아볼로가 가르치고자 했던 것도, 베드로가 그 인생을 그렇게 애써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못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분열하게 된 겁니다. 그걸 못 봤더니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각 교인이, 각 성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중심에 들고 서 있지 못하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또는 어떤 특정한 위대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거기서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된 하나됨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아닙니다. 그 하나됨은 결국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하나됨입니다.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분열되는 공동체 가운데에 양쪽 다 탁월한 논리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높은 목소리와 탁월한 논리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진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결국은 분열되는 것을 저희가 목격하게 됩니다. 참된 하나됨은 오직 각 성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십자가가 서 있을 때에서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 없는 하나됨은 없습니다. 겸손이 없는 하나됨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은 겸손도 없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하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됨이 있다는 사실은 누군가 아프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화와 평안이 그 가운데 있다는 뜻은 누군가는 아프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아픔을 온전히 주님 앞에서 누군가는 눈물로 견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하나됨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됨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던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놀라운 화평과 평안을 그 가운데서 경험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하는 방식이 세상과 너무 다릅니다. 사람들이 서로 대하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왜 다른지 보았더니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나게 해주셔서 저에게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다면 먼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그 십자가로 세우신 당신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가장 생생한 주님의 십자가의 살아있는 능력과 지혜의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언제 교회다워집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 있고 그리하여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들을 짜기는 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공유하고 있어야 하는 참된 의미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중심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참으로 알고 있다면 그 관계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참으로 알고 있다면 그 말과 그 생각과 그 태도와 그 결정과 그 모든 것들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깨뜨리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깨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전할 것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십자가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려면 보여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게 1순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하게 저도 열심히 애쓰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을지를 애쓰고 말과 지혜의 현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제 뒤편에 있는 십자가가 보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육자들과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기 위하여 저희가 함께 애쓰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 몫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몫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뿌리박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의 복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함께 애써야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결국 문화라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여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생기는 겁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문화라는 것이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가 있고 당신 안에 십자가가 있고 저 사람 안에도 십자가가 있으면 나도 김치 먹고 너도 김치 먹고 쟤도 김치 먹으면 한국인 맛인 것처럼 모두가 다 십자가 문화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다이내믹이 우리는 애쓴 적이 없는데 옆에서 보니까 너무 별난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봐봐. 뭐 좀 이상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고 어떻게 저렇게 오래 참고 어떻게 저렇게 화나고 어떻게 저렇게 아픔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 봤을 때는 야, 저기에 진짜 돈 많은 사람 있나 보다. 가보자. 몇 명 없네.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 있나 보다. 우리 가보자. 아, 이거 없는데? 근데 여기 뭐지? 라고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참으로 그 십자가의 문화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된 것이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백성들은 때가 되면 올 겁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조바심 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그 위한 메시지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